8월 1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유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은 낙타들이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다메섹, 하맛, 아르밧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에 위치한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 하맛, 아르밧은 아람 왕국의 주요 도시들로서 다메섹은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는 다메섹에 왜 심판이 내려졌는지 그 이유가 따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다메섹을 포함한 아람의 사람들이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는데 마치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낙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무그인데 이 무그는 녹다, 녹아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음처럼 단단했던 것이 다 녹아내리는 것처럼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흉한 소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이 다가오고 있고 그 전쟁을 일으키는 주역이 당시 가장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라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거침없는 행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나라도 없었습니다. 다메섹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군대가 다메섹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달아나고 도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3절과 24절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혼란을, 25절에서 27절은 다메섹이 침공받기 이전과 침공받은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 한때는 찬송의 성읍, 즐거움의 성읍이었지만 이제는 그 성읍의 장정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모든 군사가 멸절되고 다메섹의 성벽과 왕궁은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찬란한 번영을 누렸던 다메섹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고 완전히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 이제 에레미야의 열방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방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총 에레미야서에 10개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게달과 하솔은 그 중에서 7번째와 8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예언 중에서 특이한 지점은 그동안 파괴하는 자라고만 표현했던 존재가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게달은 동쪽의 베두인 족속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게달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무스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족보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의 12아들 중 둘째 아들이 바로 게달입니다. 이 게달의 자손들은 다메섹 남동쪽 팔레스타인 동부의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면서 대규모로 양을 치며 유복하게 살던 유목민입니다. 하솔의 위치는 정확하진 않지만 아라비아 지역으로 또 추정돼요. 이들은 대규모로 양과 염소를 목축하면서 가까운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과 교역하며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특히 검은 염소의 털로 만든 천막이 아주 유명해서 당시 인기가 많았고, 또 능숙한 궁수들을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부족 자체의 규모는 크지 않았어도 강력한 군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군대를 통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아무리 부귀를 누리고 있고 또 메마른 광야에서 따로 떨어져 산다고 해도, 심지어는 능숙한 활솜씨를 보유하고 있어서 강력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시기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시기는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은 때입니다. 이 말인즉슨 아직 유다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이고 바벨론 군대가 근동지방을 정복하기 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드기야 이전부터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었고, 그 메시지 속에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강하고 지혜가 뛰어나도 피할 수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때늦은 후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늦었다 싶어도 깨닫고 돌이키고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능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긍휼과 그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무리 튼튼한 성읍일지라도, 또 부귀와 영화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강력한 군대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시고 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도 깨닫습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은 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 잘못하였을지라도 반드시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총을 입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것과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그 은총을 입을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